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세상이 아무리 혼란하고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여동을 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평강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제자들이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는 상황이 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속에, 아니 방 안에서 나가지도 못한 채 그냥 숨어 덜덜 떨면서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참,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무덤에까지, 그리고 그 음부에까지 내려가셔서 다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찾아오셨는데,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 주님과 같이 놀라운 기쁨과 평강으로 주님을 기다릴 수 있었겠죠.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 하는 그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서 처음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주의 음성은 우리의 평강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이 주신 평강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원수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주신 그 평강을 빼앗아가려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빼앗아가려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와 모든 평강, 모든 축복을 다 송두리째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이 악한 원수들이라고 하는 사실, 오늘 이 아침에도 기억하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몰라요. 주님은 항상 내가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평강이요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오늘 빌립보서 4장을 통해서 이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걸 깊이 알게 됩니다. 이 바울이 지금 우리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정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 자신도 그 성도들을 위해 자기의 생명도 아낌없이, 그죠?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나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항상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이유도 마지막으로 죽음을 앞두고서 이제 성도들에게 정말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 성도들을 향한 사랑,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은혜를 전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에서 마치 유언을 쓰듯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우리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 그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주님의 마음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1절 말씀을 보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참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아주 생명을 담은, 마치 정말 그 성도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고 싶어 하는 그 간절한 소원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그것도 모자라서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환난과 시련 가운데 살아가도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은 너희가 주 안에 서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서서 주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주시는 말씀은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것, 주님과 함께 서는 것, 주 안에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가 든든하게 서는 것,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니 이 말씀을 하지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래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라고 했지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인생으로 여김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건 바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제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선한 것, 그리고 가장 존귀한 것,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체가 되는 것,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함께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어서 연합하여 서로 교제하는 그 모습이 오매불망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주시는 바라시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몰라요. 이 말씀을 우리가 수없이 들으면서도 이토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는 소원이 바로 이것임을 우리가 알면서도 이상하지요. 왜 우리가 그 소원을 들어드리지 못할까? 하나님의 소원이 이것이라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주시고 당신의 아들을 주시고,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에는 전혀 그 감동이 없어요. 당장이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고 주님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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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다 아는 말씀이지요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연합하여 주의 사랑으로 주의 믿음으로 함께 교제하는 것이 교회에서 없어졌어요. 교회는 있습니다. 예배당은 있습니다. 성도들은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습니다. 다 서로 말합니다. 아,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다 말합니다. 있는 건 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정말 보기를 원하시는 형제의 연합과 교제가 교회에서 없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이것이 우리 교회만의 현실이 아니라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있었던 그 빌립보 교회, 아니 그 모든 초대교회 가운데서도 상황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는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 그때에도 여전히 성도가 한 마음으로 연합되지 못하는 그것이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에덴 동산에서나 지금이나 마귀의 역사는 꼭 같습니다. 이 마귀는 아담과 하와도 갈라놓습니다. 하나님과 이 아담과 하와도 갈라놓습니다. 자신의 형과 동생 사이도 미움으로 갈라놓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역사고, 하나님은 우리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둘이 하나 되게 하셨다, 그 말하지 않습니까? 중간에 막힌 담을 흐시고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 갈라진 모든 심령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주님의 피로 하나 되게 하셨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알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주의 사랑 가운데 함께 연합하는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 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지요.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니게도 구한다. 그래요. 이 니게라 그랬는데 이 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누군지 우리가 알지 못해요. 아마 그 당시에도 요디아가 또 순두개가 그 교회에 아주 가장 열심히 있는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분이 다 여성이었죠. 원래 빌립보 교회는 창립 멤버 첫 번째 멤버가 누구지요?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지 여성들이 그 교회의 주 멤버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의 사도 바울이 부탁하고 있는 너에게 구한다. 이 사람이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사람들에게 이름도 빛도 없지만 그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교회 연합을 위해서 애쓰는 한 사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더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하죠. 우리도 이름은 나타나지 않아도, 누구에게 내 이름이 소개되지 않아도 이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몸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귀한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는가? 어떻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가?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세상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우리의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연합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우리들에게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기쁨이랍니다. 세상의 문제보다도 훨씬 하나님이 크지 않습니까? 아무리 문제와 무슨 수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이 다 무너져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약속은 변함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아까는 말했죠. 주 안에서 서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또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라는 거죠. 그 기쁨을 회복하게 되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꾸는 자가 아니라 꾸어주는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받는 자가 아니라 관용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얘기합니다. 용서하며 사십시다. 그러면은 나를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거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나를 용서하는 것,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뭘 하는 것, 그걸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저들을 향해서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요. 주님 오시는 그날이 가깝기 때문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와 근심과 불안에 붙들리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시고 나에게 평강을 주시고 나를 주 안에 서게 하시고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는,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영광 가운데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뭘 주십니까? 여기 보면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인생,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입니다. 기뻐하는 인생입니다.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서 있는 인생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루라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면 주님 앞에서 간절한 우리의 소원은 내가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나의 생각, 나의 소원, 내가 주님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주님 살아가기 원해요. 내가 이제는 이 세상에 속한 이 세상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존귀한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보실 때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올려 보아도 내려 보아도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로 내가 너를 보니 참 귀하구나, 어떻게 그렇게 사랑스럽냐, 어떻게 그렇게 대견하냐, 어떻게 그렇게 참되냐, 칭찬할 만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인생, 바로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또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우리가 나가야 될 길, 정말 사도 바울이 주님을 본받아 그 길을 간 것처럼 주님, 우리도 입술로만 주님을 부르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나도 주님께로 나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자, 오늘 약속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답니다. 왜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주님 주신 이 귀한 사명에 붙잡혀서 이제 주님 오시기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모습으로 주의 관용을 베풀면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주님 안에 든든히 있어서 주의 형상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런 소원을 갖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참으로 내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나를 통해 주의 형상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그래서 주님이 내게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 심령 속에 항상 함께 하시는 은혜, 주님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이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이제 마지막을 남겨둔 사도 바울의 심령 속에 오직 남아있는 것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뿐이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나의 자랑이요 면류가 아닌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주 안에 서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참으로 순종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평생을 주님 이름 부르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이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주의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교회의 연합을 구하며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며 우리를 높이 세워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 귀한 모든 주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